지난주에 새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다니엘 듀터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참 재밌어요.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을 할 때 19살 학생의 신분으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반했던 남자예요. 월드컵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국이란 나라가 그 전까지 월드컵 때에 나가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잖아요. 무승부하면 최고였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적을 이뤘잖아요. 이건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500일 동안 히딩크 감독과 함께 500일 동안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뛰는 거 빨간 옷 입고 그냥 한번 해볼까요? 꿍꿍 짝짝짝 대한민국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이, 엉망이네요, 엉망. 지휘하시는 권사님 한번 앞서 해보세요. 아, 내가 안 되겠네요. 대한민국 하면 짝, 알죠?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대한민국. 잘했어요, 아주. 안 잊어버렸네요. 이분이 너무너무 한국에 반한 거예요. 양 형제자매 그 시청에 모여서 막 끼안고 막 둥글르는 거 보고요, 이야, 한국 사람들 저력 있다.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국에서 공부 대학 마치고 명문대학 졸업하고 맨체스터에서 석사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10년 동안 근무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을 좀 소개 좀 하자 해서 쓴 책이 바로 이거예요. 한국, 제목이 참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참 기분이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 이분이 한국 사회를 60명의 박원순 서울시장부터 홍명보 택시기사 계속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 한국의 민낯,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실제 얼굴이 이렇다라는 것을 솔직히 고백한 책이 이 책이에요. 거기에는 크게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람들의 성공의 시야가 너무너무 좁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성공이 세계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너무 성공이 세속적이고 보이는 것에만 목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무나 한국 사람들이 경쟁 구조가, 하여튼 경쟁이에요, 뭐든지요. 학원 안 보내도 되고, 사실 여러분 유학 안 가도 되고, 그런데 남이 가니까 나도 가는 거예요. 이 경쟁 구조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더래요. 일리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저력 있는 나라인지 압니까? 자기는 세계 여러 나라를 가봤대요. 아마 여러분 여행해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10위 안에 드는 대국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복스러운 것을 누리지를 못한대요, 사람들이. 이거 비극 아닙니까? 세계에 각국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 진짜 많아요. 잘 살아요. 놀라지 마세요. 영국 거리, 여러분들 세계 명문가 거리 가보세요. 놀라지 마세요. 거기에 삼성, LG 깃발들, 기아 깃발, 너무나 중국 가보세요. 제일 좋은 장소에는 전부 다 한국 사람들 마크가 다 붙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대요. 그래서 성공은 기적은 이뤘지만은 기쁨을 잃은 나라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중산층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산층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중간 계층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중산층과 세계 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 어떻게 다른가? 아마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은 여러분 충격을 받을 거예요. 첫째,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중산층이 어떠냐? 첫째는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요. 아파트,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에 살아야 중산층이래요. 두 번째는 월급 500만 원. 와, 보너스까지 다 합해서 여러분 평균이요. 또 자동차 2000cc 이상, 2000cc급 돼야지요. 통장 잔고 1억, 1년에 해외여행 한두 차례. 여러분 얼굴 보니까 딱 굳어지네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경제적인,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것이 소득, 여러분들 수입이 있어야지만이, 소유가 있어야지만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영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가 물어봤더니요, 영국 사람들은 첫째, 신사의 나라잖아요. 페어플레이 하는 것, 신사도를 지키는 것, 이게 중산층이에요. 자기의 주장과 내 신념과 내 인생의 가치관이 있는 사람. 셋째는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바른 말을 떳떳이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넷째는 불의와 불평, 불법의 의원이 될 줄 아는 사람. 더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중산층은 첫째, 여러분, 외국어 하나는 구사할 줄 알고 세계 여러 나라를 볼 줄 아는 여유가 있는 사람. 두 번째는 한 가지 스포츠, 운동을 즐기거나 하나의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참 괜찮잖아요, 여러분. 이웃에게 별미 하나, 이웃 사람에게 별미를 내가 만들어서 대접할 줄 아는 나만의 노하우,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남에게 대접할 줄 아는 이런 별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 한 걸음 더 나가 어느 사회봉사단체에 소속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이것을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중산층은요, 미국 사람들 통계를 내봤더니요, 미국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부정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말씀드린지 알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은 저런 소유와 가진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둬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는 영혼에 대한 가치는 거의 없어요. 이러니 우리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아마 교회 다니는 분도 세상 사람들 중산층 가치하고 여러분 가치하고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나가 풍랑을 만났어요. 제비를 뽑아서 자기가 걸렸어요. 요나는 나 때문에 풍랑을 만난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면 풍랑을 잔잔케 하려고 사람들은 애를 써요. 인간들이 힘으로 능으로 애쓰지만은 이 풍랑을 우리 수고와 우리 애씀으로 견뎌내 잠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1장 3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단어 하나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원수의 나라, 너희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라고 시작했어요. 그러나는 우리가 말하는 한국의 조사 가운데, 여러분 이 접속어 가운데 반대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도 그러나가 나와요. 요나가 제비뽑아 걸렸어요. 요나는 할 말이 없어요. 자기 때문에 풍랑 만난 걸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 13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힘써서 노를 저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하지 못했다.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배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풍랑,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세요? 원래 요바에서부터 다시스라는 곳은 해변가를 따라 걸어가는, 해변가를 따라가는 이 길, 이 배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눈앞에 조금만 수고하고 애쓰면 육지로 달 것 같아요. 자기네 눈에는요. 그래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풍랑을 잔잔케 하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애썼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네 신들을 불렀어요. 안 도와줘요.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도 여러분 풍랑이 더 일어나요. 이때 인간들은, 무리들은 그래도 또 낭만, 인간의 머리와 지혜를 짜내서 풍랑을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바로 무리의 불순종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내 머리와 내 지혜로 풍랑을 이기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인간이 풍랑을 우리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에딕 프롬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이라는 것은
축복이면서 동시에 저주이기도 하다. 짐승들은 이성이 없어요. 본능대로 살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을 줬어요. 이성이라는 걸 줬어요. 판단력을 주셨어요. 근데 이 지혜가, 이 판단력이 잘 쓰면은 이것은 복이고 감사지만은 이것을 교만하게 쓰면은 알아, 이것은 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이 컴퓨터에다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스펙들, 예수님의 12제자 이력들을 다 넣어가지고 딱 입력을 시켰대요.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시키려고 회사에다 원서를 넣었대요. 근데 10번 다 불합격이더래요. 딱 한 명만 붙더래요. 누구 같아요? 가론 유다만 합격하더래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늘 때마다 다 불합격. 왜요? 어부지요. 출신 스펙이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빽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출신지로 말하면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유독 한 사람, 유다만 공부하고 스펙이 있고 남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이끌고 나갈 때에 그 돈, 헌금, 괴, 모든 경제 관리를 하는 사람을 유다에게 맡겼어요. 아마 유다 외에는 전부 다 세상적인 말로 말하자면은 빽이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어부예요. 출신이 안 좋아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연약하고 빽 없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아마 이런 사람들이 순종을 더 잘해요. 교회는 죄송합니다. 어떤 학력이나 어떤 세상의 스펙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 순종하는 자들의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여행을 가보면 유럽의 여행 가운데 스위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스위스란 나라 아시죠? 영세 중립국 아닙니까? 근데 스위스란 나라는 알프스 산맥 아래에 있는 아주 땅이 안 좋은 땅이, 기후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전부터 1500년대부터 그 전부터 아주 살기가 어려웠어요. 또 외부 그 중간에 쌓여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로부터 시작돼서 프랑스 전쟁을 얼마나 많이 치렀는지. 근데 중세기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용병이에요. 용병. 전쟁에 나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돈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용병이요. 전쟁 나가는 거 여러분 무섭거든요. 싫거든요. 근데 스위스 사람들은 용병을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세계적으로 스위스 용병은 가장 뛰어나고 용맹스러워요. 역사적으로 13세기에 보면은 함스부르크라는 왕조가 있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이들과 싸워 겨루 이긴 용병들이 누구냐? 바로 스위스 용병이에요. 역사적으로 더 유명한 것은 여러분들 볼까요? 여러분 이 스위스에 가면은 그 그림 빈사의 사자라는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실 겁니다. 가보면 빈사의 사자상이에요. 여기 보면 이 그림은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루이 16세가 반란군에 의해서 아내도 뺏기고 자식들도 다 죽어요. 그런데 루이 16세 곁에서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스위스 용병이에요. 거기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 그것을 안 떠나요. 여기 아래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멋진 말이에요. 왜 우리가 끝까지 이 루이 16세를 지키는 줄 아는가?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 용병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죽는다. 우리가 여기서 명예스럽게 죽어야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의 조상들은 용감하며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끝까지 죽임을. 이게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그림 보면은 그들이 루이 16세가 죽임을 당하는 곳에 끝까지 옆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1527년 정말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신성 로마 제국이 로마 교황청을 공격해왔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요. 그런데요, 이 교황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189명의 스위스 용병들이 끝까지 이 클레먼트 7세 교황을 지켰어요. 몇 시간 동안 하루 온종일 그를 2만 명의 신성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들어올 때에 자기 생명을 걸고 지켰어요. 자그마치 147명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베드로 사원 옆에 보면 그 좁은 길이 있어요. 바티칸 이 공화국 들어오는 길이거든요. 거기서 이들이 못 들어오게 시체에 싸우면서 끝까지 지켜. 그래서 클레먼트 7세를 살려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놀라운 사건, 그 이후로부터 교황청에서 바티칸 교황청의 경호를 맡는 사람들은 그림에 나옵니다만은 전부가 다 누구냐? 전부 다 스위스 사람들이에요. 왜요?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책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도 그 중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바티칸에 엄청나게 여러분 명예스러운 자리기도 하고 돈도 많대요. 용병 중에 최고의 용병이래요. 그런데 이것을 스위스 사람들만 한대요. 절대 다른 사람이 없대요. 이유는 충성스러워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만은 빅토리 녹스라는, 아마 여러분들 선물 외국 갔다 오면, 스위스 갔다 오면 선물 십자가 이렇게 빨간 거 그려있는 것 여러분 있지 않아요? 생활도구 있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1차, 2차 대전 치르면서 우리도 중립국 하자 근데 안 믿어줘요. 왜? 변하는데. 근데 스위스는 믿어줘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조상들이 정말 순종하며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충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와 무리들은 풍랑이 일어났을 때 순종하지 않았어. 내 임의대로 살았어요. 인생은 불순종의 삶은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어려움이 내 삶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영적인 교훈은 요나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후회와 회개라는 단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후회라는 것은 누이치지만은 삶이 따르지 않는 게 후회입니다. 회개는 뭔 줄 알아요? 누이칠 뿐만 아니라 내가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열매,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다시는 그 자리 가지 않아야 돼요. 이게 회개의 삶이에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는 스가랴 11장 에레미야서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7, 800년 전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은 30이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근데 유다가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어떤 신신학자들은 유다의 예찬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참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이 땅에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판 인생으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는 자기가 예수님 판 은 30을 받고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팔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천사를 데리고 능력을 행하며 하늘의 영을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어요.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가지고 돈을 준 대제사장들한테 물러요. 나 후회합니다. 나 이거 물러주세요. 아니야, 네 핏값은 네가 책임져.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분이 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성경에 보면 그는 돌아가서 사도행전에 보면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그는 후회했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유다보다 더 많이 실수했어요. 좌충우돌 했어요.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가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회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고 후회로 끝나는 사람은 없습니까? 정말 그 자리는 가면 안 돼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머리에서 느껴요. 깨달아요. 그런데 삶 속에 따라가지가 않아요. 또 그 자리에 시간 나면 또 그 자리에 또 가요. 그 죄악된 자리, 끊어야 될 자리 또 가요. 이거는 후회의 삶이에요. 1981년 3월 21일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청년 25살 먹은 존 헝클리라는, 이 힌클리라는 청년이 우울증이 있고 정신적인 질환을 앓았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총 6발을 대통령한테 쐈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한 발이 스쳐 지나갔죠. 아마 여러분 기억할 1981년도에요. 나중에 잡아놓고 봤더니 야, 해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대요. 근데 여자한테 자기를 알리고 싶은, 자기는 평범하니까 알릴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대통령 저격하면 신문에 나면 그 애한테 그때 나 너 사랑해 그런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수지? 수지 있습니까? 맞아요? 수지? 수지요. 뭐, 맞습니까? 수지 침 말고요. 수지 맞아요? 여자가 그 애를 좋아했는데 걔한테 프로포즈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나중에 정신질환 앓고 있는 거 조사해봤더니 심하게 알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교도소에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는데요, 참 감동적인 글이 나왔어요. 이 존 행클리의 아버지가 정말 사업을 크게 하는 부자였어요. 근데 엄마는 아이가 우울증 앓고 병들어 힘들어하는 걸 알았어요. 병원 데리고 다니는 거 알았는데 아버지는 몰랐대요. 그런 아버지 많아요. 여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아버지 꽤 있을 거예요. 엄마 혼자 쩔쩔 메고 다니는 사람. 아이가 학교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빠는, 야, 나 돈 버니까 바빠, 내 새끼야, 네 새끼야,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알아서 나 돈 버는데. 이 집이 그랬어요. 나중에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후에 아버지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 사업을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머물고 교도소 근처로 이사가서 30년 동안 일주일에 3번씩 그 아들을 매일 찾아갔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아들한테 계속 고백했대요. 아들아, 내 잘못이다, 내가 못난 아빠다. 그래서 아빠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일어나세요. 우울증 앓는 사람, 정말로 잘못된 길에 빠진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체를 만들고 힐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치료하는 학교를 만들어 그들을 돌봤어요. 30년 동안요. 근데 여러분, 30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2011년도 30년 만에 그 아이가 나오게 됐어요. 형에서. 근데 사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대통령 죽이려는 암살자를 나온다는 거 말도 안 된다. 그를 보호 관찰시키자. 다른 데다 청송 감옥소처럼 다른 데다 보호하자. 안 된다. 어떤 사람은 30년 지났는데 괜찮다. 문제가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 일을 해결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아버지 잭 힌클리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그에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이요. 아버지가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여졌어요. 그 아버지가 30년 동안 아들을 위해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눈물 흘리고 애썼으니 아들이 변화받았을 것이다. 최근에 여러분, 자기 동네에서 차 타고 마음대로 다닌대요. 치료가 됐대요. 여러분, 그릇된 길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이만큼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적인 것이 악한 영의 자리에서 진리의 생명의 자리로 나온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영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요나를 버리라. 다시 한번 시작. 풍랑을 잔잔케 하려고 저희들이 애쓰고 힘썼어요. 안 돼요. 아무리 있었지만 저들이 안 돼요. 그때 요나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나를 바다에 버리세요. 나를 바다에 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풍랑 속에, 바다 속에 던져져야지 성경은 말해요.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다고 말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요새 최근에 읽혀지는 베스트셀러 가운데 그만두는 힘이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번역도 참 많이 팔린 책이에요. 이 마츠다 미히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쉬운 4가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대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버려야지 눈이 열리고 버려야지 기적이 벌어진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려야지 기적이 일어난다. 버려야지 승리한다. 이 책에는 그 쉬운 4가지 버려야 될 것과 버릴 때 얻어지는 기쁨을 쉬운 4가지를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이 책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B에서 D 사이의 C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B는 뭐냐? 버스, 태어나다. 데드, 죽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은 C가 있어야 돼요. C가 초이스예요. 이게 뭐냐? 포기하는 것. 인생의 위대한 지혜자는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데 그게 뭐냐? 초이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버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제 군목 생활을 거의 한 30년 했잖아요. 이사는 20번 넘게 했어요. 저는 참 복이 많은 목사예요. 복이 많은 남편이에요. 왜요? 우리 아내가 짐 싸는 데는 대가예요. 나는 꼭 싸면 풀어줘요. 그러니까 몇 번 싸다가 당신 가가 짐된대. 그래서 나는 짐이에요, 짐. 이상하게
짐 싸면 내가 하는 거 풀어줘요. 너무나 감사 계시리요. 우리 아내는 어떻게 끼락끼락 하면 잘매요. 우리 장인어른들은 마음 아프시겠는데요. 못도 나는 박으면 못이 튀어나와요. 나를요 다쳐요. 그래서 여보 당신 다쳐 전리가. 나는 보호받았어요. 짐이 된대요. 내 아내는 참 못도 잘 박아요. 참 그러니까 뭐 진짜 못을 너무 잘 박아. 못 박는 것도 그냥 박는 거, 센 못 박는 거 알아요? 여러분 세멘트 목이요? 뭡니까? 이거 뭐죠? 집게 같은 거 딱 잡고, 그 뭐죠? 집게 뭐라고 그러죠? 벤치 같은 거 딱 잡고 딱 때리더라고. 난 그거 못해. 벤치를 때려 벤치가 톡 튕겨나와요. 난. 여러분 그런데요, 이사를 여러 번 해보니까 요즘은 이삿짐 센터에서 해줘요. 옛날엔 초창기에는 다 우리가 짐 싸서 했어요. 한 몇 년 동안은요. 이사를 많이 해보니까는요 요령이 생겨요. 뭔지 알아요? 이사를 안 해본 사람, 우리 막 교인 가운데서 이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하는 사람들 이것도 챙기고 싶고, 그죠? 아침에 이거 이거 버리자. 버렸다가 들어오다 보면 눈에 밟히면 또 가져 들어와요. 이런 갈등을 여러 번 할 거예요. 근데 이사를 여러 번 해보니까는요, 와, 우리 아내는 4종씩 맛보여. 내가 여보 이거 안 돼. 버려 여보 버려. 근데 사실 이사 가고 보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난 걱정이 하도 많이 버려서 마지막 이사할 때는 나 버릴까봐 나 숨어 다녔어. 여러분 웃죠? 이사를 많이 해보면요, 아세요? 짐 그거 중요한 거 없어요. 그 중요한 거 같은데 뭐 단지 뭐 그릇 죄송합니다만은 그거 다 버려요. 그렇잖아. 나 지금은 아깝고 후회스러워 버려버려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인생도 그래요. 무거운 짐, 얽매긴 것 이거 자꾸만 움켜쥐고 묵상해.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으니 아십니까? 무거운 것, 얽매기 쉬운 것들을 죄를 꽉 움켜쥐게 마귀는요 못 버리게 해요. 너 버리면 너 큰일 나. 너 버리면 우울증 생겨. 너 이렇게 안 살았잖아. 그런데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고통을 믿음으로 버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책에 제일 재밌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런 말이 나와요. 덧셈 성공 법칙을 중단하고 뺄셈 법칙을 익혀라. 인생들은 덧셈하는 것만 좋아해요. 더 챙기고 이 덧셈 성공 법칙을 포기하라.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지 말아라. 버리는 훈련을 익숙하게 하라. 떠나는 훈련을 잘해라. 포기하는 훈련을 빨리 잘해라. 이것을 익숙하게 얻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고통과 불평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이야기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실합니다. 6.25 때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들이 서울을 3일 만에 공격해 왔어요. 물밀듯 밀려가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대통령도 미리 다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방송에다 뭐랬는 줄 알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기 안 떠났으니까 물러가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믿었어요 사람들. 그러다가 어떻게 했죠? 한강 인도교를 폭파시켰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피난 나온 분들 아실 거예요. 믿었다가요 그때는 한강 건널 수 있는 길이 인도교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한강 다리요. 이걸 폭파시켰어요. 북괴군들 밀려 내려올 탱크가 내려오니까. 그때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 줄 알아요? 건너갈 길이 없어요. 그때 물가에서 한강 건너면서 뱃사공들이 조그만 배에 있는 사람들이 건너주기도 했어요. 빨리빨리 그때 북괴군들이 막 쳐들어 물밀듯 내려오지요.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조그만 또딴 배가 가족들 한 가족이 모여 탔는데 너무나 짐 무거운 걸 많이 실어서 배가 가지 못해요. 누구가 내려야 돼요. 말을 못해. 누가 내리라고 그러겠어요? 누가 짐 두고 사람 내리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 배에 탔던 어떤 한 사람이 두 말도 안 하고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걷더니 그 육지로 그냥 걸어가 버리고 말더래요. 그때 어느 누가 배에 탔던 한 사람이 그랬대요. 저 사람 예수인가 봐. 뒤도 안 돌아보고 정말 모래사장으로 툭툭툭툭툭 걸어가더래요. 어느 신문에 혹시 보신 분 있을 거예요. 6.25 시리즈로 어떤 분이 한번 글을 썼는데 그 중에 배에 탔던 사람이 이화여자대학교의 김아무개 교수예요. 그래서 누가 편지를 보냈대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궁금하잖아. 궁금하면 500원이잖아요. 도대체 누구냐고 너무 궁금해. 근데 이분이 발표했어요. 세상에 떠났대 그분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은 주택이라는 분이에요. 주택. 누구냐? 우리 주집사님 가문에 이런 분도 있어요. 주택 씨가 우리 여러분 60년, 70년대 우리 한국 방송가 작가 가운데 최고의 작가예요. 이분이 22살 때 평양신학교에 가서 예과 2년까지 공부하신 분이에요.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글 쓰는 재주가 있어서 방송계에서 글 쓰므로 많은 사람의 감동을 준 사람이에요. 바로 이분이에요. 배에서 내렸어요. 누가 봐도 청년 하나가 내렸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배가 이 사람 내리니까 기가 막히게 떠나더래요. 쫙 갈 수가 있었더래요. 내가 죽었더니요, 이 사람도 나중에 살아났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마귀의 권세를 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이 가정이 시끄러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유는 하나예요. 죽어야 돼요. 복음은 죽는 거예요. 복음은 버리는 거예요. 생명 안에, 진리 안에 내가 죽어질 때에 거룩한 생명의 기적이 잉태되는 줄을 믿습니다.